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5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녹색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네요. 좀 연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따를 수 있을까를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한 절 한 절을 꾹꾹 눌러가듯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따르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떠나가시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서의 사역이 있었고요, 이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성을 떠나가시려던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지점은 여리고 성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성 밖에서 있었던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맹인이고요, 거지인 바디메오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고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는 더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이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이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름이 아니죠.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에게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그거는 누구든지 소유하고 누구든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거절당한 인생, 그게 지금 바디메오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죠. 참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고요,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를 누가 만나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서는 누굴 만나셨을까요? 누굴 만나셨을까요? 당연히 누구 만났겠죠.
사역을 하셨으니 누굴 만나지? 뭘 자꾸 이런 거 묻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래 앉았으니까요. 예, 예. 성 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서 누굴 만나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입니다. 키가 작지만 부자이자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리고성 안에서는 키 작은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밖에서는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서는요, 키 작은 부자이자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여리고성 안에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자 갈망하고 원했던 삭개오를 만나신 겁니다. 여리고성 밖에서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도 보고자 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를 여리고성 밖에서 만나 주신 것이죠. 맞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구주께서는요, 그가 성 안에 살든 성 밖에 살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가난한 자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가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것은 우리 구주에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볼 때에 이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부류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을 보고자 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요, 구주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부류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를 믿고서 따르고 보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은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만남은 만날 수 없을 아슬아슬한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막 떠나가려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지점을 눈치챌 수 없죠. 그래서 만나실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바디메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겠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바로 앞에서 지나가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슬렁거리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는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하지 않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쉬운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그것은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는 공통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깨엎은 게 누구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누구일까요? 도대체 신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신자는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없으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주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요, 세상에 용납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명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죠.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실제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문화, 유행, 사상, 그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요, 용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으로 알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신자들이라고요. 그게 바로 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자의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다들 어느 길로 갈까요? 넓은 길로 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죠.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요,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너 왜 그 길로 걸어가니? 조롱하는 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 이것을 거절하고 별로 걸어가는 이가 없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 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아니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안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인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맛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고 만지고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고단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4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허다한 사람들이 와서 그를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요,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라. 성경은 너무 고상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온갖 욕들이 난무했겠죠. 온갖 상스러운 말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바라보며 신자의 삶을 걸어갈 때 이런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다고요. 이런 눈물과 상처와 아픔들은 당연히 있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낙심도 있는 것이죠.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래 그만하자. 내가 무슨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를 섬기나? 그만하자. 포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시 한번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환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방해가 있고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 된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면 된다고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골방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짖고 이렇게 한번 외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사랑하시다면서 나의 부모의 고통, 나의 부모의 질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내 질병, 내 직장, 내 결혼,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합니까? 옆에서도 그러죠. 아니 당신 그렇게 오랫동안 신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질책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의 방편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소리를 지를 때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요. 구주 예수가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서 바디메오를 보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이 예수님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놀라운 영광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가요 걸음을 멈추시고요 이 바디메오를 보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이 바디메오와의 만남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아슬아슬한 만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완전 무결한 답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바디메오의 만남이 사실 아슬아슬하게 만나지 못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셨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 아슬아슬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만나시길 작정하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또 성 밖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그 사건 또한도 아슬아슬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고 작정하시고 만나시기로 섭리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주신 그 만남의 모형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듯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 또한도 예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성경은요 이 만남을요 철저하게 바디메오의 어떠한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누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이 강조되는 것 같죠. 또 48절 보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만나신 것처럼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의 수고와 애씀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와 만날 수 있다는 것처럼 기록하죠.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누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달려가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 이미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아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작정하신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요 마치 주님과의 만남이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철저히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주님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신자들 있잖아. 그 신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요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예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어제보다 오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오늘보다 내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게 신자의 삶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요 그렇게 죽게 나아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5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경주한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보길 원하는 것일까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변이었죠. 맹인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길 원했을까요? 모든 것을 보길 원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생략될 때는요 반드시 그 목적어가 되는 하나의 명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죠.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입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여 누구를 보길 원한다고요? 선생님을 보기 원합니다입니다. 바디메오의 단 한 가지 소원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보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삶 맞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52절은요 그가 곧 보게 되어라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요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끝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기독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게 되어까지는요 기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니라까지 나아가면 기독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게 계속 물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맞을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따라가는 것 맞나? 제 안에도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애씀과 수고를 가지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독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 매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같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